성경은 본질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를 통한 회복만이 유일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본질을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 우리가 서야 할, 마땅히 서야 할 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본질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회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 지금 읽은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금 해석을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부터 시작하는데, 저게 본래 원어 성경은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저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저걸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저렇게 해석이 조금 앞뒤가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돼야 되는데 저기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좌우지간에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인데 저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 회개는 저 속에 들어진 처럼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 둘째로 기도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넷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저것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원리고 길이고 비결이라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뭐냐? 스스로 겸비함.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의 네 번째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하는. 회개가 회개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이 겸비함의 자세가 없이는 회개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럼 스스로 겸비한다는 의미가 뭔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다든지 자기를 비하시키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 할렐루야. 말씀 앞에 솔직히 동의하고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역대하 24장 24절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 기록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정은 이제는 어떤 경우도 때가 다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다 결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기회가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하 34장 이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러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진노를 확정하시고 결정하셨을지라도 그 재앙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앙을, 이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보류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뜻은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니, 못 들라고 지금 오는 거예요? 예? 무슨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요?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뒤져보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진노가 이 나라에게 미쳤구나. 요시야 왕은 몰랐어요.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몰랐는데 율법책을 딱 떠들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중심이 떠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런 큰 진노가 미쳤구나. 그 말씀을 보고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보고 거기에 엎드린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겸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엎드려뜨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죄를 짓고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말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말씀에 비춰보면 정직하게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엎드려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싫어하고 자신들이 듣기에 나이스한 것들로만 아멘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가 웃기고 재미있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안 일어나는 예배는 정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네 막 깎을 때도 막 배꼽 잡았어 막.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배꼽 잡는 게 예배입니까? 배꼽 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 웃기면. 그래서 내 예배 뭐 했냐? 오늘 배꼽 잡았어. 웃으면 복이 와요. 보세요. 배꼽 잡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회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일어나고 예배에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그게 설교요, 그게 예배예요. 요시야의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게 스스로 겸비한 회개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이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비춰져야지.
다림줄을 놓아야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 지을 때 목수가 이렇게 다림줄을 대봐야, 하나님의 기준을 딱 대봐야 그 기준에서 얼마나 빗나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나의 잘못된 모습을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두 번째 요소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딱 대보니까 나는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씩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만큼 벌어진 것들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기준에서 벗어난 만큼 다시 돌아가도록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바로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돌아가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겸비하게 엎드러지는 것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엎드러진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되 뭘 찾아? 막연히 찾는 게 아니라 이만큼 기준이 빗나갔다면 다시 이 기준을 좁혀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세 번째는, 설교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5분 남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내용이, 이 중심이 떠났기 때문에 낮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만 남은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기를 맞았는데 하나님 사기 맞은 거에서 돈을 주게 해주세요.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 그놈이 마음을 좀 바꿔주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돈 뜯긴 사기 맞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소원 성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어. 얼굴을 돌리면 관계가 끝난 겁니다. 잠깐만 가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좀 봐. 이렇게.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관계가 틀린 사람들은 얼굴을 잘 안 보려고 그래.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고 아주 보면 아주 그냥 어려워.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내 얼굴을 한 번 좀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얼굴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굴 빛으로 비추사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시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9절로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온 사람과 예루살렘 시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도소를 막론하고 함께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아멘. 저기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이거는 지금 요시야 왕이 한 것이고 역대하 15장 12절로 13절 시작. 자, 이게 지금 이건 아사 왕이고 아까는 요시야 왕이에요. 이 두 왕들이 지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온 백성들과 같이 결단을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매일마다 9시에 우리 모여서 기도 좀 합시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긴 뭐 우리는 기도회가 많잖아요. 열방 기도부터 뭐 화요 중보 기도부터 뭐 금요 기도부터 새벽 기도부터 사실 지금 있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새로운 기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물론 기도도 물론 9시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때문에 열방 기도가 또 어려워지고 또 화요 중보 기도가 어려워지고 금요 기도가 어려워지고 새벽 기도가 어려워지면 너무 사실 많아요. 기도가 저희 교회가. 근데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기도 시간, 말씀 기도 시간, 사람들이 잘 말씀 기도에 안 나와. 지금 계속 지금 말씀 기도 나오시는 분 2분, 3분밖에 없어요. 나오시는 그분들이 고정으로, 그분들은 수지 맞는 거지, 맞지? 그냥 아주 그냥 수지 맞지, 지금. 본인들도 수지 맞는지도 몰라. 근데 엄청 수지 맞지. 그냥 아주 쏟아지는 거야, 그냥. 말씀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그냥 생명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다 받는 거야, 그냥. 나머지 분들은 밤과 조의를 표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앞에 가기가 싫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두 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제사장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사왕과 요시야 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기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바디메오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조용히 해.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남에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쳐다봐 주시오. 그렇지. 하나님 얼굴을 돌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당신의 아들이라도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버리시면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시니까 어둠이 임하.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요. 흑암의 권세가 흑암이 가득히 임하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럼 오히려 그의 얼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리라고 하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나중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이것도 성품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삭개오 설교? 삭개오가 예수님을 안 보여서 예수님 보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잘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주님의 얼굴 삭개오 얼굴과 마주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뽕나무에 갔을 때 그 삭개오의 나이가 거의 80, 90살 먹었을 때 그 늙은 나이에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삭개오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으며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소경이 옆에서 막 욱박지르고 조용히 해. 그렇게 해야만 기도냐? 막 욱박지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마음. 오기가 아닙니다. 나를 못하게 더 크게 한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정말 찾는 그 중심이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그 중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굴을 구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려움을 끝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나님의 얼굴이 한번 비춰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한번 나 좀 봐주시기를 원해서 찾고 간절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얼굴을 구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새벽이 되면 여러분 새벽이 지나면 바로 해가 뜨는 것처럼 먹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새벽 빛이 임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런 날이 동터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의 삶이 하나님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스스로 겸비함.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것. 둘째로 기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구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아멘. 이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것들을 버리고 실제로 떠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버려야 해요. 그 우상이 뭐냐면 물질적인 우상. 돈,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신앙, 신앙 본질이 없는 성경 공부, 자신의 실력,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기보다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예배,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도입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잘못된 가치관, 목적,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 뭐 이런 거,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 이렇게, 네.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건 잠언서 3장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법 굴려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악한 길.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성된 회개의 단계며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 떠나려면, 벌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했던 마음을 할례 받고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싫은 거 잘라버리고 그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스스로 겸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 뭐냐면 대가 지불이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알아요. 존재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대가 지불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겁먹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겁먹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내가 꼭 일러드릴까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거 또 하기 싫은 거 있죠.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싫잖아.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걸 하셔야 돼.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안 해도 돼. 나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뭐 광고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뭐 열방기도 무슨 기도, 나는 다 할 만한데 요건 싫더라. 그 자리에 이상하게 가기 싫어. 그 자리에 가면 코길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면 싫은 거야. 근데 거기를 가시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게 진짜야. 그게 여러분 열쇠야. 여러분이 삶에 돌아가는 여러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본질이 그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도 말하기 싫어. 그 사람과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막힌 땅이 벌어지고 진짜 통하는 거야. 난 다 하고 싶은데 요거만 하기 싫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거 싫어. 예. 다 모두 하여 정부기도 앞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구나, 뭐 다 나가겠는데 열방 기도 자리에 1시간 난 안 해. 난 못해. 왜냐면 알아, 스스로가. 거기 가면 콕 껴갖고 그것도 오실 때까지 아이고 난 못해. 아이고 그 미쳤어 그걸 하게. 예. 거기가 진짜예요. 거기 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여러분 본질이 회복이 되어져요. 딴 거 99% 다 해도 1% 그것이 여러분의 초점이에요. 핵심이야. 아멘. 다른 열쇠가 무지하게 많은데 열쇠 꾸러미에 다른 건 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진짜 하기 싫은 거. 진짜 못하겠는 거. 그걸 하세요. 제가 안 일러드리려다가 일러드리는데요. 요 시간이 많이 나오셨어요. 있어요? 없어? 있지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을 왜 기도하시고 그것을 하시면 틀림없어요. 눈을 뜨시고. 눈을 뜨시라니까. 예. 심각하게 듣는 것과 눈 감고 졸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우리 땅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나를 고치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어요. 1 뭐지요? 스스로 그게 뭐지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러지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앞에 늘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로 그렇지. 찾고 구하는 거. 3번째로 얼굴을 구하는 거. 얼굴을 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좀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내 삶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정신이 헷갈리고 나 좀 한 번만 하면 얼굴빛을 돌이켜주세요. 그럼 나는 절망에서 소망의 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둠에서 빛의 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바디메오와 같이 학교와 같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얼굴을 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제 떠나는 것. 떠나는 것은 뭐가 필요해? 대가 지불이 필요해. 대가 지불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본질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대가 지불이 가장 어려운 그 부분에 집중하세요. 다른 것 암만 다요. 하나님 난 저걸 하기 싫은데요. 다 할게. 아니야 너. 하나님은 야 너 다 관두더라도 네가 한 가지만 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나 이거 죽어도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할게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안 해. 좋아. 너는 다 패스야. 너 이거 하나만 해. 너 하기 싫은 거 있지? 너 진짜 그거 있지? 그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